교재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신 분 손 드시면 목사님들께서 갖다 주겠습니다. 이사야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오르며 여호와가 그의 길을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모든 곳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때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자고한 자가 낮아지며 우상도 이 땅에서 온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며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시고 버리시며 시온의 딸들에게 그들의 외적인 교만함을 지적하시며 장차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아주 분량이 많습니다. 66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제 읽기 초기니까 이사야서 전체를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과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우리 첫 번째 교훈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말씀은 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설교해 주신 대로 매우 비판적입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 남유다 백성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비판과 더불어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를 계속 읽으실 텐데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이사야서에는 세 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심판,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회개, 심판, 회복. 요 세 가지가 이사야서 전체에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죠.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이다.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 처음에는 회개 부분은 그들의 죄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서의 주된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여기서 만약에 끝이 나면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꾸짖을 때 왜 꾸짖습니까? 사랑을 해서 다시는 잘못을 하지 말라고 꾸짖는 거죠. 그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회복입니다. 회개해라. 안 하면 심판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와 심판과 회복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읽는 방법은 이들의 구체적인 죄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꾸짖으실 때 이 죄가 나에게도 없는가 그걸 한번 깊이 살펴보는 것이고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심판하시겠다 이걸 깨닫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돌이키면 다시 기도하면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거 꼭 믿으시고 예언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나를 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나를 보게 하소서. 지금 이제 이 예언서라고 하는 책의 기본 특성은 지금 이사야서 아닙니까?
이사야서는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도 똑같은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살아갈 때 저 이웃 사람도 저렇게 하더라, 제사장도 저렇게 하더라, 정치 지도자도 저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 행동의 기준을 삼는 겁니다. 저 집도 우상 숭배하고 저 마을도 우상 숭배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우상 숭배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저 집도 간음하고 저 집도 나쁜 짓 하고 그럼 나도 괜찮은 거지.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나를 합리화하고 내 죄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늘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예언자와 일반인의 차이가 뭘까요? 예언자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내 행동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와 우리의 차이죠. 우리가 팔음계라고 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잖아요. 밑에 도가 아니라 위의 도에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우상숭배에 아주 비판적이고 누구나 짓는 죄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비판하고 꾸지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외롭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그런 말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예언자가 그걸 예언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당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언서를 앞으로 읽을 때 이 정도는 괜찮지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언서를 잘 읽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2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당대 사람들의 윤리 도덕 종교의 기준에서 살아가지 말자. 하나님의 빛에서 나를 바라보자. 3장에도 가보십시오. 3장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주어가 여호와께서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3장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안목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예언서를 잘 읽는 방법입니다. 간혹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 보면 큐티 교제 같은 걸로 새벽기도 하는데 큐티 교제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경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시중에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 큐티 교제들이 있습니다. 큐티 교제는 위에 성경 한 절 읽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것만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 한 장씩 읽어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아무리 그런 교재를 읽어도 그런 교재는 그 교재를 쓰신 분의 본인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그 해석을 따라가는 거죠. 어려워도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뜻을 파악하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훈련해야 어떤 구절을 읽어도 내가 좀 더 성숙하게 바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삶을 바라볼 때 예언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하기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걸 끝없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앞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내내 읽을 때 여러분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과 기도 제목은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보게 하소서. 다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이 끝이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 지금, 그리고 앞으로. 시간은 이렇게 흐르는데요, 신앙인은 시간관을 거꾸로 해야 합니다.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볼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불교식으로 인생은 고통의 바다, 고해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관에 의하면, 세계관에 의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얻는다는 게 우리의 믿는 진리, 미래라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그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남은 과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간의 삶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삶의 과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셔도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앞으로 해야 할, 목숨을 걸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하는 것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러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셨죠? 막 1장에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2절에 왜 말이래?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심판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회복은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이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회개만 하면. 그래서 2장 2절에 말이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 2장 3장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날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3장 16절 이하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사는 세상의 풍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3장 16절부터 보면 특히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 띠, 향합, 호신부,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건, 너울. 이게 뭘 뜻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특히 여성들의 사치. 내가 지금 좀 더 예뻐 보이고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좀 더 예뻐 보이고, 이건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관심이 아니고 그저 남들보다 좀 더 꾸미고 남들보다 좀 더 비싼 것으로 치장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아 어리석다. 왜? 24절 함께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목걸이 했습니다. 제가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24절에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과 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는 것인데, 그 관심을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적으로 지내고 온갖 세상적인 것 추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자랑할 수 없다. 그건 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의 말씀은 어제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쓴소리입니다. 때로는 참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 매섭다, 너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양약은 고어구나 이어 병이요 충언은 여거이나 이어 행이니라.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그것이 병에는 좋은 것이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그것이 내 행동을 바로잡는다. 참 맞는 말씀이죠. 말씀 내내 읽을 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미래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아서 예언서 읽으면서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 다 쓰셔서 모두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언서 말씀 읽으면서 쓴소리도 달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심판과 구원의 관점에서 가장 본질적인 믿음 생활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